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합시다. 시작.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앞에 서론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죠?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난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건반의 킹스턴 루디스카의 이종민.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제마다 하루하루 즐거웠다. 나는 사는 게 제마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웠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좋다. 잘 아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또 낯선 또 노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밴드의 데뷔곡이 바로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입니다. 저도 처음에 뭔 이런 밴드가 세상에 있나 하면서 좀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가창력이 있는 가수들은 이런 밴드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 이런 밴드가 세상에 다 있나 하면서 봤는데 가사가 근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산다. 이게 30대, 40대 뿐만이 아니라 20대 청년들에게도 그들 가슴에 뇌리에 꽂힐 정도로 엄청난 가사에 임팩트가 있는 노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일 없이 사는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별일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별일 없이 산다라고 노래하는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별일 없습니까? 시작. 예. 별일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뭐 예전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꼭 어르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인사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젯밤 별일 없었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면서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묻는 인사가 뭐냐면 어젯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뭘 합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특별한 인사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별일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누구나 별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37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라는 저자가 왜 앞에는 4장에 보면은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했듯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밤에 그 비유의 해석을 해주고 나서 밤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건너가시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다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전체가 커다란 산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무려 2700m가 넘는 산이에요. 사시사철 그 산의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열기로 데워졌던 그 뜨거운 아열대의 기운이 위에 있었던 차가운 기운이 호숫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서 호수에 보다 보면 호수에 가끔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할 때에 마침 그 광풍이 바로 그 배에 예수님 타셨던 제자들이 탔던 배에 몰아닥치게 됐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풍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치 장기하와 얼굴들과 같은 밴드와 모습과 같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누워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자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생각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별일 아니라고 여기겠지.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왜 마가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그 해석 뒤에 이 사건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별일이 있다 할지라도 별일 없는 것처럼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비결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시작. 자,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통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잘못 갖는 생각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 불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과 역경을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마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해온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감 믿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로 시작했으니까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행과 이런 삶의 풍랑들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풍랑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제가요 92년도부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찬양사역을 시작을 했죠. 늘 언제나 저에게는 한 손에는 축구공과 한 손에는 기타가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정체성을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저 사람이 음대생인지 아니면 체육학과생인지 그리고 어떤 때는 늘 언제나 기도실에 살고 있으니까 신학생인지 저의 정체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될 때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의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이 퍼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비유를 듣고 해석을 듣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탔던, 제자들이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쇼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카트를 끌지 않고 늘 언제나 자녀에게 바구니를 들고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가게 되고, 물건을 하나씩 고르면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바구니에게 물건을 쌌습니다. 몇 개를 쌌고 몇 개를 쌌다 보니까 이 아들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낑낑거리며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쇼핑하고 있었던 또 다른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너무나 애탄 나머지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겁지 않니? 그러면서 그쪽 아버지를 째려보는 거예요. 뭔 놈의 아버지가 이렇게 애들을 고생시키냐고.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얼만큼 들을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십니다. 들다가 내가 도저히 못 들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나 대신 이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우리 방송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때가 없을 때가 온다면 바로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확신하는 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는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면서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던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떠나시면서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다가올 때 어떠냐는 거예요. 찬양사역을 92년도부터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요. 기타를 들고 매면 이 기타가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기타를 막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앞에서 쓰면 다리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을 갔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해가지고 이 척추의 뼈가 내려앉으면서 혈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밤에 피곤하게 되면 이 내려앉았던 척추뼈가 혈관을 더 누르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왼쪽 손이 마비가 되고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타도 제대로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수술이 늦어지면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불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간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도중에 이 수술을 하고 회복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지 장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과연 이러한 무리를 가지고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모든 걸 중단을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 끝에 더 나은 나중을 위해서 수술하기로 하자. 잠시 잠깐의 고통은 힘들지만
여기서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자. 그것이 바로 2011년도 4월 14일이었습니다.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대수술을 했죠. 14시간에 걸쳐서. 제 몸 뒤에 보면은 척추에 핀이 3개가 박혀 있습니다. D자로. 그 핀 하나가 무려 3개의 핀 값이,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핀 값이 3개에 700만 원이었더라고요. 이 병원의 도둑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심정이. 야, 뭔 핀 값이 이렇게 비싸냐. 근데 그 3개의 핀이 제 허리를 지금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딱 사임을 하고 이제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가족들, 저희 찬양이하고 찬송이하고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반은 다 팔려가지고 이제 더 안 나가죠. 그렇다고 이 아픈 상태로 반무대 뛸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깐의 삶의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목회자였지만 삶의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갖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신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 천국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가오는 풍랑을 시험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이 존재 앞에 절대적인 왕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건너가야 되는데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핀치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사람이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것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별일 없이 사는 방법, 거짓 평안을 조심하라. 시작.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를 제패했을 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으로, 또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황제였지만,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그만 건너가다가 부하들과 건너가다가 오늘 예수님처럼 갑자기 그 배에 폭풍이 확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끌고 가고 있었던 이 뱃사공이 그만 놀래가지고 노를 탁 놓아쳐버려요. 막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그때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배가 전복할 위기의 상황에 처해진 것을 알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에 카이사르가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하고 뱃사공에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 호된 명령에 이 뱃사공이 놓으려고 했던 노를 겨우 잡고 마침내 그 거센 폭풍우를 헤쳐나가서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3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잠잠하거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 창조하셨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 아니십니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악한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룻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까? 죽었더라. 기련과 말론이라는 나오미 아들이 죽었더라. 대부분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상황과 환경을 볼 줄 아는 해석이 있는 사람은 죽었더라에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게 될까요? 초점이 두 아들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했다? 남았더라. 죽었더라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남았더라. 여기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 그 문제와 그 힘든 것만 초점에 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주님 앞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평안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부자 농부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많은 곡식을 자기 창고에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이렇게 수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았으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누리고 쉬겠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뭐라고 그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 농부는 창고에 가득 양식을 채워놓으면 그게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평안이 산산이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다 준 진정한 평안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무려 3만 명이 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부류를 딱 나누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면 삶 가운데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삶을 잘 분석해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9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물론 자신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아마 그때 당시 쓰여졌던 시편 같아요. 그러면서 시편의 간구 내용을 보다 보면 29편에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9편 10절 말씀 우리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9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적어하셨다. 29편 1절과 2절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29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에, 홍수 소리에, 지진 소리에 그렇게 본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그 지진 소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하면서 그 소리를 자신을 두렵지 않은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폭풍으로 만나게 되면서 배가 여러분 자초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사들과 자기와 같은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죄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평안을 입고 그 광풍 속에 폭풍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도 천둥과 번개와 홍수와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다독거리면서 그 광풍 속에 잠잠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막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살겠다고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녀의 손을 붙잡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웨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만 배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아내와 4명의 아이가 바다에 다 빠져버려요. 근데 가까스서 막 구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만 구조하게 되고 내 아이는 그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이 스웨이피드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자기 아내와 타고 가던 도중에 때마침 자신의 4명의 아이들이 죽었던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배가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서 죽었던 4명의 아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4명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에 도전하려고 있었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음성을 가지고 들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스웨피드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광풍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별일 없이 사는 방법 같이 따라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 시작.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큰 도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귀신이 고쳐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마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신 대목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자들이 봐왔겠냐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분명히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닥치게 되고 배가 전복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일제히 잠잠해졌다. 그러면서 4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오답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목회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답을 얘기하게 되죠. 정답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오답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인데 그게 뭔지 압니까? 늘 언제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오답 노트를 항상 기억하고 숙지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어른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려주는 얘기 중에 여러분 옥석같이 보석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 특징이 요즘 뭡니까? 그 어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른들의 시대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시대는 먹히지 않는 얘기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어른들의 얘기를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옥석과 같은 교훈이 거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인생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게 됩니까?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활 가운데는 오답노트로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윈드서핑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대회를 어릴 때부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밀턴이라는 여자 사람이었는데 그만 서핑을 타던 도중에 4m가 넘는 대형 상어가 다가와서 물게 된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는데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서핑을 탈 때 여러분 균형 잡기 위해서 양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쪽 팔을 잃어버리니까 서핑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그 서핑 타고 그걸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 전부였는데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위로하면서 삶을 지탱해 나가요. 어느 날 부모님들이 태국에 쓰나미가 들어닥치게 되어서 그 쓰나미 재해 지역에 여러 봉사하기 위해서 같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가게 되니까 부모를 다 잃고 파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던 어느 한 가족의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닷가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파도가 다가와가지고 자기 부모들과 자기 집들과 동네 사람들 다 쓸어버렸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이 꼬마에게 내가 어떻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까? 이 해밀턴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쪽 팔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서핑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서핑이 마침내 6년 다시 타게 되고 나서 전 세계 서핑 대회에 나가서 무려 10위권 이내에 입상하게 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내가 두 팔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한쪽 발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 별일 있다 할지라도 별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진 광풍과 풍랑을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청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광풍과 폭풍과 밀어닥쳐서 넘어질까 쓰러질까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다가오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그냥 별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하나님 신앙의 오답 노트를 하나님 작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기보다는 그 오답 노트로 인해서 날마다 정답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된 예물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